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달의 아름다운 실록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더불어 숲을 이루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꽃처럼 날마다 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의 길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5월 한 달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넷째 주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비유 가운데서도 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그러니까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좋든 나쁜 것은 상관없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대로 그대로 거두는 원칙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상대론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은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고 좋은 것을 심었을 때 사과 한 개를 심으면 사과 한 개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면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아주 멀티플하게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인간 사회의 법칙이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사회 3차원적인 법칙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시는 축복은 그냥 3배, 4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것을 심으면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씩 자기만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분만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믿음의 명문가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가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거두는 비밀을 알고 실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준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이 막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형편없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 생각에 업신여김을 받을 존재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원칙 위에 있고 그 원칙 위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조금 나쁘게 심어도 좋은 것을 주시겠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나한테 나쁜 것이 오는 거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을 이해하려면 6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그리고 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좋은 것을 나눠라. 말씀을 듣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설교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복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축복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원래 그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스피치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 심겨졌을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축복의 능력을 심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심어라.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심어라. 얘기하는데 안 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심는 자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속여봐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으실 뿐이냐? 그래서 똑똑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은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텔리전트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죠. 어려서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을 때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안아주면서 기도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키웠고 돌아가시기 전에 록펠러가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울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언 10가지라고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생 동안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리고 예배당에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만 앉아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라. 너는 주의 종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헌금을 할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등등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평생 록펠러는 어머님의 유언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리고 록펠러가 죽으면서 똑같이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는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유언 때문에 혜택을 받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890만 명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인 뉴욕시티입니다. 록펠러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 시민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뉴욕 시내 시민들의 모든 수도세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물값 싸잖아요. 미국의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그냥 소위 말해서 10,000원이라고 쳐봐요. 890만 명이면 8,900억입니다. 몇 조가 드는지 몰라요. 매달. 그런데 록펠러 재단에서 그 유언 때문에 지금도 뉴욕에 수도세를 내고 앞으로 그 재단이 없어질 때까지 수도세를 낸다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심었고 그 가족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서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좋게 보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말씀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닌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다 튕겨나가 버린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이 심겨지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크라이테리아, 그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믿음의 명문 가정에게 할지. 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그 다음 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8절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무엇을 심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느 부자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재산을 천국으로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조르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천국에 올 때 네 재산을 가져와도 되지만 다 가져올 수 없고 이민 가방 하나에다가 다 담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 똑똑하지 못하시네. 자기 재산을 모두 골드바, 금괴로 다 바꿔가지고 이민가당이 끙끙 매면서 들어갔죠. 이렇게 할 줄이야 하나님께서 미처 모르시겠지? 그리고 천국문에 딱 이르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얘기했답니다.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소지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하나님한테 이미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러시냐고. 일단 먼저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일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방을 딱 열어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뭐 하시려고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좀 늦으신가요? 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을 때 왜 성령으로 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의도를 다 간파하고 계세요. 어설프게 속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심리학을 4년간 정식으로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심리학에 정통한 박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좋은 것을 심는 의도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심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게 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심느냐? 의도성을, 좋은 것을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그때는 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심을 때 성령을 위해서 그러면 심는다는. 그럼 성령을 어떻게 심지? 성령을 어떻게 뿌리내리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8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면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낸 사람도 중요하지만 과부의 두 랩돈이 지금 우리나라 한화로 120원 정도예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낸 120원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많은 헌금을 한 사람보다 120원 헌금한 과부의 두 랩돈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수치로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심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전부를 보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값주신 교회의 순수한 목적으로 잘 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아름다운 열매로 수백,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심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자녀가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분명한 그들의 원칙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변 세상을 향하여 좋은 것을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심어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 심기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올해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만으로 20년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목회 현장을 걸어온 지가 27년인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심는 사람들의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단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목사 안수의 횟수가 자꾸 늘어갈수록 요즘에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의 명문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믿을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아멘을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선교의 열정을 심으시고 하늘의 보화를 심으시고 교회의 헌신을 심으시면 그 의도가 정말 성령과 지향하는 목표가 영생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상상하지 못할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록펠러 같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울시에 전기세를 다 대는 사람이 하면 나왔어요. 대신 교회 나가기 이렇게 조건 걸어서. 아닌가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서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는 축복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웃으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최고의 좋은 것을 심으세요.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선한 착한 일을 심어야 한다.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한 좋은 의도의 반응이
반대되는 결과가 돌아올 때 깊은 좌절과 실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꼭 치러야 될 세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끈기와 인내라는 것이죠. 한번 선을 베풀었다가 반응이 좋지 않아서 엄청난 낙심에 일희일비하면 선을 절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선을 행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며 선을 행해야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과 또 워싱턴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인데요. 한 번은 워싱턴 대통령 집에 프랑스 장군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며 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흑인 노예가 정중하게 워싱턴에게 다가와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하면서 꾸벅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갑자기 워싱턴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노예를 향하여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례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프랑스 장군이 워싱턴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아니 뭐하러 그 노예가 인사하는 것까지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니까? 얘기했더니 워싱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게 기록에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저 노예보다 예의 없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믿음의 명문가의 품격은 선을 베풀 때 자신을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데 남의 평가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품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그 가족들이 반드시 거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것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낙심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계속 심으세요. 원수 마귀와 가라지들의 방해가 심하더라도 계속 심으세요. 주변의 거짓말에 흔들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놀라운 것을 심으라고 좋은 씨앗 뿌리라고 풍성한 열매 거두라고 축복의 농부로 유통자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자존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인생에 좋은 것을 심으라고 가르쳐 주신 신앙 선조들의 보석 같은 씨앗을 가슴에 품고 싹 틔우고 열매를 맺으세요. 남편들이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우리 남편분들 계시면 아내들을 여왕처럼 대해 주세요. 누가 막 픽 하고 웃는데 사실 아내가 여왕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한테 돌아올 대가가 그래도 왕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목회를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27년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세대나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제일 높고 그것도 안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를 통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불변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명문 가정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됨이 있지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이나 또 사람들의 말이나 아무리 갖가지 달콤하고 그렇게 속삭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빛나는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셔서 이 땅 살면서 멋지게 살라고 주신 축복의 가능성의 은혜의 씨앗은 지금도 환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반복되기 위해서 로버트처럼 보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만을 위한 가장 좋은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붙드시고 그 가능성의 씨앗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심으라.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를 왜 만나게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지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심으세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주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하신 법칙을 어긋나게 하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교회에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세요.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심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5월 달에 제가 한 설교가 종이 조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0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선한 것을 계속 심는 것에 대한 피곤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나 깎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고 여러분 앞에 섰고요. 면도를 해야겠다. 근데 오래간만에 면도를 하다 보니 목을 이렇게 잘랐어요. 네, 목을 잘랐는데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발을 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지하 식당가로 내려갔는데 한 식당이 2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까 뭘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결정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결정을 잘.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먹고 싶은 건 뭔가 음식으로 풀고 싶은데 국물이 있고 약간 매우면서도 담백하고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음식을 20개 이상 코너를 다니면서 찾았어요. 아마 그 코너에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저를 호객행위 하다가 계속 다니니까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러고 머릿속으로 정말 복잡하게 결정해서 딱 고른 집에 가서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주문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네. 주변을 탁 둘러보니까 다 식당 문을 닫으셔. 그러니까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복잡하니 2시간 동안 이걸 좋은 걸 찾으러 다닌 거예요. 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딱 봤더니 눈앞에 일본 우동집이 있는데 이제 이 의자를 접고 있는데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저 주문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네 손님 마지막 손님으로 받을게요. 앉으세요. 그러면 뭘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딱 앉으니까 앞에 그림이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 그림에 로스 가스동이라는 음식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츠오 우동의 일종인 줄 알고 뜨거운 국물이 필요한 저는 로스 가스동 주세요.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시키고 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딱 나오는데 이 로스 가스동이라는 음식이 이름만 우동 같았지 일단 그냥 밥 위에 소스도 없는 돈가스를 얹어버리고 그 위에다 소스 대신 계란을 풀어가지고 비벼먹는 일본식 비빔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먹으면서 가슴속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의 소리는 그래서 아주머니 저 이거 우동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매우면서도 담백하고 얼큰하면서 시원한 음식을 찾아 20개 점포를 2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 다니고 선택한 결과가
돈가스를 흰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에 비벼 먹는 로스 가스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적거리고 다 먹고 나와서 구리시로 탁 나와가지고 밤이었어요. 컴컴한 밤인데 걸으면서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우동과 덮밥도 구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한다고 이리 고민했을까요? 주님,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이제 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되게 무지합니다. 2시간 동안 자기 먹을 메뉴도 못 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미래를 계획하고 알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만 심겠습니다. 좋은 것만 뿌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의지해서 심을 테니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느끼니까 얼마나 주님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실록이 너무나 푸르른 5월달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실록의 아름다운 숲과 나무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가는 더불어 숲을 생각합니다. 위대한 교회의 가정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떠한 나무도 내가 내년에 5cm 자라야지, 내년에 내 가지 10cm 자라야지, 어떤 색깔로 자라야지 예상하며 자라는 나무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본 원인은 나무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후와 땅의 힘에 있다는 거죠. 영양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그냥 잘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라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뿐만 아니라 후대의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5월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저주를 이기는 축복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아버지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신 좋은 것들을 잘 심으셔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집가자를 쓰잖아요. 가정은 성경에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짓세, 남의 집 잘 짓세? 아니에요.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으시고 매일매일 아름답게 피어나시고 주 안에서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잘 잉태하여 온 세상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